4월 16일 목요일 새벽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5절 말씀의 제목은 교훈의 목적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첫 번째로 풀려난 후 그는 다시금 소아시아 지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이 지역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지난 시절 사역하였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중 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바로 교회의 성도들을 파괴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였던 것이죠. 이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서 거짓 교훈들을 만들어내었고 이 교훈들로 하여금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홀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마게도냐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거짓 교사가 난무하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홀로 남겨두고 온 것이 염려되어 이 염려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했던 이 거짓 교훈은 헬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헬라 지역에 살면서 즉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자신의 유대인됨을 그리고 이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는 이방인들과의 구별됨을 더욱 드러내고자 율법을 아주 강하게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율법을 적용하는 태도는 사실 교회를 더욱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4절을 보시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변론은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듯 던지는 질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은 사람들에게 매우 엄격한 율법을 적용하고 또 이들이 그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듯 질문을 던져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고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고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율법은 어느 누구를 그 누구의 죄를 들춰내고 죄인임을 정죄하는 데서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아주 선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5절에서 이 율법의 선한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바로 마음이 청결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목적은 누구의 죄를 들춰내고 정죄하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 죄인을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의 사랑,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헬라어의 헬라적 의미는요, 서로 대등한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베푼 호의 또는 포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서 그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모두가 똑같은 가치 없는 존재인데 하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 하고 하는 그 사랑인 것이죠. 따라서 율법의 교훈을 바르게 해석한다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받아들였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 하며 포용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사랑은 마음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만이 드러낼 수 있는 바로 사랑인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깨닫게 되었을 때에 청결해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15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자기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행하였으며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죠. 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자신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임을 먼저 깨달았고 죄인인 자신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먼저 깨달았던 것이죠. 결국 말씀의 잣대는 다른 이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 자신에게 향한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에 다른 이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한다면 죄인인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포용의 사랑을 경험하기에 나 역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 바꾸어 말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누군가를 통하여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은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인인 나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포용을 베풀 수 있는 이 변화가 바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내게 맡기신 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복음을 따르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복음은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일산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랑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자기 자신에게 내게 맡기신 바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포용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복음을 맡기셨어요. 이 포용과 사랑의 복음을 맡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될 삶의 터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일상교회에서 이 포용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셔서,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셔서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죄인 중에 괴수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정죄가 아니라 포용하는 아가페적 사랑이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일터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사오니 그 맡기신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여서 나의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쳐나는 복된 가정, 복된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일상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